모이는 곳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교회가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는 굉장히 어떤 교회를 알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교회고 앞서가는 교회고 열린 교회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건물에 돈을 들이고 어떤 교회라는 어떤 외형에 치장을 하면은 그거는 어떤 교회예요? 뭐 뒤처져 있는 교회고 굳어 있는 교회고 시대를 앞서지 못하는 교회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절은 목탁만 치면서 3000년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이 무엇만 치면서요? 이렇게 물론 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님 그러면 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연불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땅땅땅땅땅땅땅 제가 부흥 강사라고 이것도 뻥 치고 떡떡떡 할 때 주일 예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 몇 년을 이어왔다고요? 3000년을 이어왔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가 몇 년입니까? 아니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 역사가 기껏해야 200년을 넘지 않았는데 건물이 무엇 되어지고 있다고요? 해체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건물을 져야 되고 교회 건물에 돈을 쏟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교회 건물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라는 전통 가운데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흘러가야 될 어떤 전통과 역사가 끊어지고 뭐든지 새로운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 저 목사님 설교가 어때요? 신선해. 새로워. 듣지 못했던 설교야. 네. 이거 물론 좋은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좋아한다? 가장 새로운 것, 첨단을 달리는 것이죠. 최첨단의 유행을 달리는 것, 그리고 무엇하는 것? 듣는 것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과 좋아하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또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범사에 무엇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심.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교심이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요?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게 단도받았다는 것이죠. 이쪽 아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테나입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철학이 뭡니까? 지성. 계속해서 추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가 원칙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계속 무엇을 해요?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그런 어떤 철학으로 파고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도 사실은 무엇 해야 될 한 대상이에요? 연구해야 돼.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신은 누가 만들어낸 신입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까지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든 종교의 그런 종교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알고 있는 너희들 무엇이요? 가장 새로운 것만을 좋아하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듣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심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참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 진리라는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래된 얘기, 지루한 얘기, 고루한 얘기, 고리타분한 얘기, 잔소리 같은 얘기는 듣기 싫단 말이에요. 설교도 뭐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이면은 지루한 거예요. 저거 들었던 내용 같아. 저거 뭘 별로 새롭지 않아. 그럼 귀담아 듣지 않지만 뭔가 새로운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열광한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어디를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 기발한 것. 이게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종교심에도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게 뭐예요? 뭐 하자 그래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근데 성경 공부하자 하는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열심히 있는데 기존 교회에 대해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게 그것 같고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다 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무엇하지 않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 사람들. 다 무엇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해설자 같은 거죠. 운동할 때 여러분 축구할 때 한일전 축구하면은 다 뭐예요? 다 감독이고 다 세계적인 플레이어야. 야 저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축구가 문제가 뭐야? 똥볼이 문제야. 똥볼이. 문전에서는 왜 드리블을 해? 패스를 해야지.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아무리 국가대표가 볼을 몰고 가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쟤는 빼야 돼. 근데 뭐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뛰어봤어요? 안 뛰어봤어요? 안 뛰어봤죠. 안 뛰어봤죠. 여러분 축구 한 10분만 뛰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10분 전력 질주하고 나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인다고. 안 해보셨죠? 네. 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힘들다고요. 실질적으로는 운동장에 전력 질주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들으면 다 알 것 같고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그게 아닌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네.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있어지는 거고 신앙의 어떤 넓이가 있어지는 거고 신앙의 자라남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무엇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고 새로운 것 찾는 것만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라면 우리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덴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시니 어디에 계시지 아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
만물 위에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그래? 25절에 있는 것처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어떠한 존재예요? 달래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괜히 심술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서는 그냥 짓궂은 장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엇보다 못한 거예요.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신이라고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대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자꾸 신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래는 거예요. 뭐로 달래요? 재물로 달래고 어떤 필요로 위해서 달랜다고요. 재물을 바치고. 그래서 신이 노할까봐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바다의 신이 노할까봐 바다에 항해하기 전에 누구를 빠뜨려요? 뭐 소도 빠뜨리고 뭐 그러다가 안 되면 뭐도 빠뜨리고요? 사람도 빠뜨리고.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 의하여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공양하여서 드려서 바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어내려는 것이 있다 없다? 있으면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뭐라고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건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인류가 생겨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엇을 정하셨다고요? 연대를 정하셨다. 연대를 정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명을 정하셨고 기한을 정하셨고 시작과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아니면 야구 경기를 할 때 룰이 없다면, 규칙이 없다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그런 축구 해보셨어요? 야 핸들링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골아웃 없어. 골키퍼는 아무나 해도 돼. 그래서 축구해요. 그럼 경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미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냈다 드리블 하다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 잡아서 넉비 되는 거예요. 모든 경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고 룰이 있는 것이라고요. 야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이 오는데 잡아서 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공을 쳐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몇 루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1루부터 2루, 3루를 밟아 홈을 오는 것이지 3루 갔다고 홈 온다고 해서 1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고 제한이 있고, 그게 바로 연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으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여러분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재미없다고요.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하니까, 무한하니까. 그게 지옥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연대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뭐도 주셨다고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갈 때가 있고 가지 못할 때가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요즘 현대 과학에 있어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뭘 추구합니까? 무한을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하죠. 유전자를 왜 연구해요, 여러분? 뭐죠? 복제를 왜 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얼마큼이요? 죽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무엇을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연대를 주시고 견계를 주시고, 이는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누굴 찾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근데 한계가 없고 죽음이 없으면 결국 누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고 누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절제가 없고 인내가 없으면 우린 누굴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내가 뭐든지 다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즘 그 영화 가운데서도 옛날에 유명했었던 영화, 이거 뭐죠 이거? 타노스, 어벤져스, 이거 절대 뭐죠? 절대 반지예요? 절대 장갑. 있어, 그런 게 있어요. 뭘 추구해요? 힘을 추구하잖아요. 어떤 힘? 영원한 힘.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는 힘, 제한이 없는 힘, 무한한 힘. 그런 거 원한다고요. 그치, 채원아. 뭘 보고 있니? 혹시 슈퍼맨을 보고 있니? 히어로라고 그러죠. 슈퍼맨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 슈퍼맨. 뭐든지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좀 특별한 사람이 됐으면 좋은 거예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떠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면 좋은 거예요. 왜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 자체가 무엇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한계를 주셨다고요. 한계를. 아픔을 주셨다고요. 고통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혹시 병 한번 따본 적 있어요? 병? 안 열리는 병. 네. 그거 한번 따다가 이런데 손 같은데 찢어지신 분, 까지신 분. 힘이 약한 사람은 안 되는 힘 센 사람이 이렇게 툭 돌리다 어떻게 해요? 여기가 찢어지거나 까져요. 왜요? 그 힘이 뭘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살이 힘을 못 견딘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빨래 같은 거 짜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많아요. 빨래를 확 짰는데 뭐가 망가져요? 빨래가 망가져요? 아니 손목이 망가지죠. 꽉 짜다 보면, 꽉 짜다 보면. 아픔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손목이 돌아갈 거야? 빨래가 찢어질까요? 손목이 돌아가죠. 안 해봤구나. 안 해봤어요. 왜 엄마들이 손목이 아픈지 아세요? 옛날에 빨래 짜다가 손목이 아픈 거라고요. 네. 왜? 인간의 육체는 뭐가 있는데? 한계가 있고 빨래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짜다 보면 손목이 아픈 거예요. 손목이 아프다고. 손목이 아파야 빨래를 짜야 안 짜요? 안 짠다고요. 진짜예요. 고통이 있어야 고통 때문에 멈춘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무엇하려고 그래요? 뛰어넘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극기 그러죠. 극기.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있어요. 무도를 하잖아요. 무술을 해서 젊을 때 신체를 단련해. 그러면 그 단련된 신체가 나이가 들어서 더 단단해질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망가질까요? 망가져요. 맞아요. 우리의 육체가 신체가 단련돼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음이 그거를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 회복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뭐 했던 사람들 그 젊었을 때 그 무리하고 이렇게 단련했던 사람들의 육체가 망가진다고요. 쉬운 예로 뭐 야구 이거 볼 많이 던지죠, 집사님. 볼 이거 던지면 단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단련이 돼야지. 계속 던지니까.
근데 계속 던지면 단련돼야 하면 망가져요. 망가져. 왜 망가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체를 쓰면서 뭐 하다고 생각해요? 단련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한계를 모르고 경계를 모르고 넘어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자꾸만 한계를 넘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까지.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가는 거죠. 무한을 이야기하잖아요. 무한. 무한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무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한 생각들. 아니요. 우리는 뭐가 있는 자들입니까?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한계와 경계를 주셨다고요? 그 한계와 경계 속에서 누굴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버티지 마시고 누굴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시라고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러다 못 망가진다고요. 이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본적인 생각에서 온다고요. 극기 그래, 극기. 극기를 해서 뭐하게 해요? 극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뭐만 남을까요? 악만 남아. 그리고 치과를 가야 돼. 왜요? 또 일을 가야 되니까. 진짜 여러분. 그 야구한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 어금니가 어때요? 약해요. 진짜로 약하다고요. 왜요? 힘주면서 어금니를 한다고요. 그 어금니 깨진다고요. 힘주다가 어금니.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요. 인간은 약하다고요. 인간은 경계가 있다고요. 영원히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언젠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린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 언제나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죠. 언제나 건강할 것 같은 거죠. 근데 언제 그 위험이 느껴져요?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아플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을 때, 아플 때 사람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찾는다. 여러분 그걸 은혜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찾으시라. 끝까지 찾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교만. 어리석은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옛날에 누구 태경이 애들은 때리니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이거 더 세게. 조금이라도 아프면 뭐라 그래? 빨리 아프다 그러시라고요. 참지 마시라고요. 참아서 뭐가 돼요? 병이 되잖아요, 여러분. 병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고요. 참아서 병이 되지 참아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없다고요. 그게 인간의 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이 결국은 그걸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자업분들에게 보세요. 아프세요? 힘드세요? 참지 말고 하나님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약함의 어떤 이유인 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어디 계신 분이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떨어지면 인간은 무엇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모든 선한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래요. 생명, 거룩, 의, 영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오는 것이에요? 죽음, 절망, 좌절,
실망, 그런 죄, 미움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다. 여러분이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 대신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오는 것이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어때요? 그 뭐요?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살아내고 있는가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내 필요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필요를 받고 있는가가 내가 정말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기도한다고요? 그를,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한다고요. 근데 인본주의는, 철학은 하나님이기 전에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그렇죠? 나예요, 나.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게 인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자 큰 죄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런 인본주의나 철학은 세상의 모든 중심이 누구예요? 나가 되어줘요. 나가. 어느덧 이게 이제 실존주의로까지 왔는데 내가 없는 세상은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세상.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생각하고 고로 존재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하는 것들만이 실제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아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 모든 결정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권위. 절대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못 믿을 것 같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납득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밀어놓는다고요.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납득되어지지 아니하도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최종 권위자가 나인가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판결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믿지 아니하는 건 최종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지. 에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럴 수 없지. 있어 없어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럼 결국 최종의 권위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납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종 권위자가 누구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모자람과 한계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아는 거라고. 그래서 29절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30절 읽으세요. 30절 시작. 알지 못하는 시에는 하나님이 갈라하실 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계시의 완전이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다고요.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날 언제는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이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부재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완성되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원의 계시가 낱낱이 드러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씀을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준과 경험과 이성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고 나타내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여기까지. 3장 18절부터 읽을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시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1절 시작.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철학적인 지혜를 말한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찾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인 줄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하는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도 모르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근데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사세요. 여유로울 때는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게 사느냐 죽느냐가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돼요? 전부가 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고 넓은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로부터 오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서 구해서 연구해서 우리의 구원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전하여지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인간적인 철학은 모든 진리를, 모든 어떤 지식을, 어떤 그런 모든 그런 종교를 신을 누가 찾아서
내가 찾아 연구하여 깨달아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모든 구원은 무엇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전도함으로. 이미 받은 자가 없는 자에게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키신단 말입니다. 아멘. 자, 자아분들이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지혜는 누구를 찾는 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오늘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철학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공급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생명이 있고 없음이 결론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세상에 기준을 두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떠한 발상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이론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스스로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아레바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 증거가, 그 진리가 바로 내 것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연대와 경계를 정하사 누구를 찾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이제는 모르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밝히 보여주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뭐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무엇하게 하셨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시작.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장 찾아 3장. 3장 19절. 사도 바울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했었을 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모든 새로운 것은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잊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